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저와 매일 큐티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하루에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정 바랍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서 성경 봉독을 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리를 내서 크게 읽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어떤 커다란 충만함이 있고요. 그리고 감격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어떤 특정 교회에게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모든 교회를 향한 그러한 편지이지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성령론을 다루고 있지요. 여기에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읽을 때는 그 기운을 가득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그 첫머리에 터져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전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공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어찌나 이 감격에 휩싸여 있었던지 에베소서를 보시면 한 번 시작한 문장을 끝맺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격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 그 상황 속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보십시다.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바울이 어느 날 저 여러분에게 한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동안 감옥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보내온 편지를 펼쳐보니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놀라운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가운데 샘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운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본문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모두 4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바울은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그의 편지를 쓸 때 통상적으로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자신의 정체성을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을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앞날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 다음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나올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들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삼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장차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쁨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른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잔인하거나 비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기쁨 뜻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 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9절에도 그 뜻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말은 영어로 secret이 아니라 mystery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각으로는 다 헤아리기 어려운 차원의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또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앞서서 나눈 것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고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기쁨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될 때에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도 동일한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것을 듣고 깨닫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또 어디에 이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을까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어쩌면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이것은 100만 번을 반복하더라도 모자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안에는 섬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그분의 뜻에 결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뜻의 비밀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뜻이 이제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찬송이란 말을 몇 번이나 할까요? 찬송도 역시 정확히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3절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이 편지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올까요? 6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바라고 바라던 그분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교회와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것이지요. 여기 에베소서 1장 1절 14절 이 짧은 본문 속에는 구속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구속함, 곧 죄사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즉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기업이 되어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예비되었고 일어난 리얼리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